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절.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많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문으로 와야 돼. 정말 크게 보면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성로를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네. 자, 우리 이번에 하나님께서 수원교회로 보내심을 받은 전홍희 목자입니다. 여러분과 이제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만남을 갖게 해주셨을까요? 어제 말씀 다 들으셨죠? 자, 우리 혹시 어제 부임 예배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밴드를 이용해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시고 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설 연휴는 무사하게 보내셨나요? 네, 설 연휴 때 우리 좋은 일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시고요. 또 슬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위로로 또 이렇게 우리 그 슬픔을 또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연휴가 끝나니까 오미크론이 굉장히 크게 급속도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증상이 있고 또 확진이 이제 아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증상이 있고 확진이 된다 할지라도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의 지금 어떤 현상들이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또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보건소에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오미크론이 점점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가 이제 어느덧 끝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다, 긍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하루빨리 정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세상을 해야 할 사명을 다 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설날이 지나면 한 살을 더 먹죠. 그래서 우리 한 살을 더 먹으면 그만큼 성장을 하고 몸도 성장을 하고 또 마음도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수원교회가 기도서가 된지 우리 교무님께서 올려주신 자료를 보니까 1990년 3월에 우리 수원교회가 기도서로 인준을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로 수원교회가 몇 년째일까요? 32년째입니다. 32년째. 참 공교롭게도 제가 1990년 10월 달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신앙의 나이와 똑같습니다. 수원교회는. 기도서 기준으로 해서. 참 희한하죠. 32년. 그래서 30세 이상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30대는 청년의 시기예요. 한창 성장해야 할 때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처럼 우리 수원교회가 우리 32년을 맞이해서 이제 크게 도약해야 할, 또 크게 성장해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제가 이제 처음 수원교회에 왔고 또 수원교회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알게 되었고 또 총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 수원교회가 어떤 교회일 것이다. 또 수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수원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신앙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으로 앞으로 우리 수원교회가 이런 쪽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오늘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 수원교회가 닮아야 할 그런 모델이 교회, 모델 교회가 이렇게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로서 우리 나중에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교회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학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우리가 힘을 써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변화되는 또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일에 마음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들까지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단절됨이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남을 돕는 교회, 이웃을 돕는 교회, 모 교회인 예루살렘을 돕는 교회까지 이렇게 이르렀고요.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돕는 교회 있고요. 또 일꾼을 파견해서 파송해서 여러 나라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돕는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수원교회도 그럴 날을 꿈꾸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그런 원인이 도대체 뭘까? 같이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 시작.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교회가 딱 세워지는 그런 시작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양쪽으로 굉장히 성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다한 자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수다한 자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설립된 동기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성도들은 연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씨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씨 뿌릴 때 이렇게 뿌리는 게 있죠. 하나씩 씨를 하나씩 이렇게 씨를 뿌리게 되면 거기서 이제 또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하나씩 뿌리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씨를 어떻게 뿌릴 수 있어요? 그냥 싹 흩어서 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을 통해서 이 복음의 씨앗이 여러 지방에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완성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세상에 많이 뿌려지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데에 가서 이제 성도들이 가서 거기에서 이제 씨를 뿌리게 된 거죠. 베니게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 지역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지역. 그 다음에 구브로는 우리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그 다음에 안디옥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5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굉장히 먼 곳이고요.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 되는, 그 당시로 치자면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환란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본래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었는데 이제는 헬라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전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10장에 보면 이방인인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흩어진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결정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성장의 첫 번째 원동력은 주의 손이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가운데 주의 손이 역사해야 돼.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주의 손은 어떤 것일까? 우리 마태복음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3절. 마태복음 8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 더러운 환처를 보여주며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저에게 대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곳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예수님께서 깨끗할지어다 라고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의 더러운 것이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인자한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손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은 뭐 확진자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같이 가까이 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가까이 가시고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참 따뜻한 손이에요. 사랑의 손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능력이 있는 그런 손이었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기적의 사건들을 예수님의 손을 빌려서 치유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는 우리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손으로 그를 만지시니 그 열병이 떠나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병을 치유하는 손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5절을 보면 직원의 딸이 나오죠. 이미 잠자고 있었던, 다시 말하면 죽어 있었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의 손을 만지시면서 그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이 잠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손, 예수님의 손은 참 능력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이런 사람들이 든 빈들에서 굶주려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굶주림을 아시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손으로 그것을 바치고 축사하셨죠. 축사하시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5,000명이나 먹이고 남는 그런 양식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얼마나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손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주님의 손이 역사하게 되면 엄청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고달픔, 인생의 큰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역사하는 교회는 희망찬 교회예요. 주님의 손이 늘 역사하는 그런 곳에는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소원교회가 주님의 손이 늘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주님의 손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고 육신적인 더러움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적인 더러움, 주님께서 늘 당신의 손으로, 깨끗한 손으로 또 긍휼의 손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더러운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손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손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또 질병 가운데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병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참 힘들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나타내실 때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또한 우리의 세상에서, 차가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또 위로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잠자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일깨워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이 부축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크게 양쪽으로 크게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 역사하는 그곳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큰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손에 이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더 큰 힘을, 더 큰 어떤 확신을 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목회를 하는데 뭐 큰 교회가 아니었는데 거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일주일에 늘 저와 함께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배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새벽기도 나오시거든요. 새벽기도 나오시면 늘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여러 전도 활동도 있고 신방 활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나오셔가지고 같이 해주시고 신방도 같이 하시면서 또 한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수요일 날에는 믿지 않는 이라는 사람들 대상으로 탁구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섭외해가지고 가르쳐주고 믿지 않는 이라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처음에 이렇게 왔었어요. 그분들을 점심 식사를 이분이 다 이렇게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분은 우리 성도님들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시대요. 알고 봤더니 고혈압을 좀 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공심장을 이렇게 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막 크게 잘못되게 되면 이제 혈압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것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달에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제가 제일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의 집사님께서 오시면서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다 앉으시더라고요. 그 소리가 다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졌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봉사의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일꾼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가서 안수를 하라 라고 저한테 말하시듯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것이 들려지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뒤에 있는 분을 제가 안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 안수는 앞에 나오신 분들 믿음으로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뒤로 가가지고 안수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뭔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통해서 당신의 큰 능력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 집사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집에 가셨습니다. 빨리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에 보았지만 아무 얘기 안 하셨고 그 다음날에 보았지만 또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2주가 흐르고 나서 우리 집사님께서 갑자기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제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똑똑똑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집사님께서 장어 3마리를 딱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거 좀 드시라고. 그러고 어떤 일로 오셨냐고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문을 딱 닫고 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조금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송년 예배가 있었거든요.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들여서 간증을 했거든요. 이제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너무 좀 힘들고 또 막 불쾌하고 막 그랬었답니다. 아프고 머리가 아픈 가운데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그 불쾌한 기분이 막 그 다리 끝에서부터 쭉 올라오더래요. 머리로 쭉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안수를 하는데 갑자기 이 불쾌한 기분이 하늘로 쑥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쑥 빠져나가. 그래서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께서는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바로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날 또 아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한 2주 정도는 계속 한번 시험을 해본 거죠.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몸이 완전히 치유됐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제 스스로 이제 검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니까 이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내가 간증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원래는 거제도에 계셨었는데 그 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다 정년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또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마지막을 사노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일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이렇게 주셨고 또 우리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번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의 손에 그 큰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그의 어떤 섬김과 봉사가 얼마나 더 진실해졌을까요? 그의 성업이 얼마나 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을까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 특히 이런 분들은 당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기회를 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대접을 해서 이렇게 먹도록 하고 또 간증을 하고 이러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돌아온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역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그것을 경험한 이런 사람들이 확신 가운데서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연히 주님의 손의 능력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은혜들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부르도록 해 주시고 우리 손께는 제가 뭐 어제 오늘 이렇게 왔지만 참 좋은 그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전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참 좋은 분위기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 성장한 그런 교회일수록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주교회에서 이제 믿음 생활 처음 시작했는데 전주교회 우리 기도를 참 많이 하십니다. 성직자를 비롯해서 우리 임원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년 후에 제가 이제 떠나고 나서 10년 후에 다시 갔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그런 상태였고요. 영혼회를 이렇게 갔는데 약 30명 정도가 새벽 기도 생활을 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생활.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능력들을 이렇게 체험하고 힘을 얻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가 점점점 더 부흥하고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전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확신에 있게 전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또 주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기는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의 역사가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느껴지게 되게 된다면 우리가 더욱 기쁜 마음으로 확신 있게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그런 섬김이 더욱 효과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려면 주님의 손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손, 능력의 손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크게 양적으로 부흥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자, 바나바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게 되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큰 양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기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요? 네. 교회가 성도들이 또 순수한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활기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서 더욱 우리의 믿음 생활이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아동부들이 수원교회에는 많이 있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청년들도 다른 교회보다 비슷한 규모에서 찾아보면 다른 교회보다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동반들이 많고 청년반들이 많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같은 연령대 그냥 한 명, 그리고 뭐 중등부 한 명, 고등부 한 명, 이런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음의 어떤 교제를 나누고 또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동역자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하면서 같이 일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교회는 우리 아동반들부터 해서 우리 청년반들이 이렇게 인원이 어느 정도 있는 가운데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바나바가 지금 우리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더 많은 이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큰 무리 가운데서 우리 계층마다 다양한 우리 아동부나 우리 청년부나 장년부나 다양한 계층에서 많은 이란 성도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나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바나바가 안디옥에 투입되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고 바나바를 파견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얼마나 착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바나바는
우리 사도들이 이름 져준 사람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권위자라고 하는데 뭐 권위를 가진 자 이런 게 아니고요. 잘 권하고 위로하는 자, 잘 권하고 위로를 잘하는 의미에서 권위자라고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자,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밭을 팔아서 사도에게 줄 만큼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재물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간다고 하죠. 여러분 재물들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는 곳이에요. 그것이 지금 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가난한 자들이 있고 또 과부들이 있고 힘들게 사는 이런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성령의 큰 역사가 있을 때 도저히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도 자기 이름을 내는 것도 아니고 사도들에게 주니 사도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었죠. 빚이 없이 자기 모든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착하죠? 너무 착합니다. 이런 착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오니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해주시고 또 큰 무리가 이제 교회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열심히 부단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추구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믿음을 쌓아가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잘 알고 확신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넓은 마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 사울을 변호하죠. 많은 우리 사도들 앞에서 사울, 복음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 다시 개가천선에서 회개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이 바나바가 변호를 해요. 그 다음에 요한을 또 변호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악하고 잘못된 이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면 새롭게 변화되는 것처럼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음을 바나바는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을 때 온전한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보면 사울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의 어떤 기쁨이 그 교회에 가득했고요. 그 다음에 굳센 마음으로 우리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할 때 많은 우리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싶고 또 교회에 오게 되면 평안을 얻고 따뜻하고 이런 것들을 느낄 줄 알아야 돼. 느끼게 될 때 교회에 더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바나바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그의 마음과 그의 씀씀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으로. 그럴 때 많은 이런 사람들을 감동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 오도록 그렇게 붙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냥 양쪽으로만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장한다고 해서 진정한 성장이 아니죠. 견고해져야 됩니다.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견고해져야 돼요. 흔들림이 없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바나바 같은 그런 역할은 참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착한 마음으로 성령의 뜻을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로 통해서 그 교회가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그 사랑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강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이 이긴다. 강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 이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온유한 자가 이긴다. 온유한 자가 많은 것을 얻는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온유하듯이 온유한 자가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힘이 세지요? 바람이 셉니다. 바람은 한번 불게 되면 막 큰 배도 출렁거리게 하고요. 때로는 전복되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나무를 그냥 손으로 이렇게 뽑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바람은 굉장히 강하고 셉니다. 그래서 바람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센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바람 위에 보니까 태양이 있더라고요. 태양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제 해에게 내기를 걸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세다. 그러면서 저기 지금 이제 그 길에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보는데 외투를 입고 가는 그 사람의 외투를 한번 벗기는 그런 내기를 한번 해보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이 바람이 이제 센 바람을 막 불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추워가지고 옷깃을 더 이렇게 여밀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더 센 바람 불어야지. 이 외투를 확 날리도록 해야겠다. 해가지고 막 더 세게 막 불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더 세게 막 꽁꽁 이렇게 날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 이제 힘이 다 빠졌답니다. 이때 이제 내 차례다. 해가 내 차례다. 해가지고 딱 따뜻한 그 기온을 계속해서 내리니까 그 나그네가 외투를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벗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다 잘 알아요. 우리 힘이 센 우리 아버지보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부드러운 품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아빠도 훌륭하고 멋있지만, 그래도 나와 늘 다정다감하게 얘기해주고, 따뜻한 품으로 나를 안아주고, 그런 어머니가 더 좋죠? 네, 솔직하군요. 아니, 우리 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강한 것도 뭐 좋긴 좋지만, 그러나 부드러운 것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굳건해지려면 우리가 너무 아버지 같은 권위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해, 저렇게 해,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어머니와 같은 이런 사람들, 바나바와 같은 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 관심을 써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었을 때 점점점 교회가 더 굳세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 교회는 바나와 같은 그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됐을 때 교회가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또 더 성장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25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교회가 성숙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팽창된 것 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성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불리워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닮았네? 그리스도 닮았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또 그리스도처럼 사는 자, 이런 자를 가리켜서 이제 그렇게 불리웁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찾으러 갔죠. 그 당시 사울은 자기의 고향에 조용히 다소에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바나바가 우리 참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많은 전도할 사람이 있고, 근데 일할 사람이 없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뭘 구하라고 그랬죠? 수수할 것은 많은데 수수꾼이 없어요. 일꾼들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구하라.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구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우리 바나바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성도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 가르침의 사역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혼자 하기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소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안디옥에서. 그래서 다소에서 머물고 있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열심히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도대체 뭘 가르쳤을까요?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겠죠.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아마 가르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는가? 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일꾼으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안디옥에서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고 나서 약 3년 정도 우리 아라비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에 이곳저곳에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경륜, 또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성찬례의 모습들도 똑똑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가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가게 될 이 3층 천에 다녀오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들을 다 그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는 그냥 뚝딱 해서 온 것이 아니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는지 이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울은 하나하나 퍼즐을 맞췄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열심히 배우고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처럼 사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일기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안과 및 사울이라. 아멘. 본래 안디옥에는 우리 바나바만 있었는데 나중에 사울이 왔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이렇게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사도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크게 성장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거죠. 주님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믿음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점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더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성숙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는 우리 주님의 손의 역사가 늘 함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견고함은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서 섬기는 이런 사람들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품어야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배워야 되겠죠.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들은 것이 일주일 가기가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한번 들은 거, 여러분들 듣고 보고 한 것이 막 일주일 이상 갑니까? 우리가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막 자연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임 목자님은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많은 은사가 있으셨고 그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좋은 말씀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말을 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섬긴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점점점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 온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우리가 듣고만 끝나는 이런 신앙, 거기에서 머물러 있게 되면 그냥 안진뱅이 신앙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당연히 우리가 믿음의 권면의 말들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우는 일에 또 가르치는 일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자, 최종적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가보의 흉년에 예언이 있었죠. 그래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자 안디옥 교회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하자, 도와주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우리 지체 교회인 모 교회인 예루살렘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일꾼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보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일꾼들이 많아지게 되면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일꾼들이 부족하면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갈까봐 조마조마하고 그러죠? 그러나 일꾼들이 안디옥교회는 많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전주교회가 옛날에 좀 그랬었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믿음 생활을 한 2년 하고 나서 대전으로 이렇게 대학차 갔습니다. 그때 대전교회에서 막 환영을 하더라고요, 저를. 저는 왜 환영을 할까? 전주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전주에서. 전주에서 일꾼이 왔다고 막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일꾼이 아니었는데. 근데 많이 전주에서 본 것들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전주교회 우리 선배들의 어떤 신앙, 보여준 사랑의 모습과 또 믿음의 모습. 전주교회 우리 당시 청년들은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목자님께서 설교시키고 뭐 하라고 하면 한 번도 뭐 아니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부족하지만 다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바로 서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늘 소유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이 복음을 늘 전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 양적으로 성장하고 또 더욱 질적으로 성장해지고 그 다음에 신앙이 성숙해지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많은 교회들을 섬겨주고 도와주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늘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수원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